오늘 시편은 조금 길지만 중심되는 내용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을 해서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공동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한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적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공동체에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나라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나라에 대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나라가 잘 되어지고 나라의 기쁨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 자신 또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참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나온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정말 기도의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보면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기도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모두 다가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간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 자신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사회가 평안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나 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를 봐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작게는 이 구미 땅에 사건과 사고가 줄어들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대구 경북 지방 안에 사고와 사건들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더 확대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줄어들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1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기도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하더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위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회중들 모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모두가 개인의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어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기물들이 탈취당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불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탈취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으며, 분명한 위기입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을 다 불살랐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나 중심에서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내가 번영과 유익과 만족을 누리게 하려고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면서 호소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어찌하여 주님의 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셔서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왜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어 달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사르게 되어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바다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대군을 몰살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14절에 보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을 상징합니다. 애국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리워야단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어떠한 사건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바위를 친들 그곳에서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보니 낮과 밤을 주관하시며 17절에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누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열한다면 오늘 밤을 새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어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모든 공동체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세계는 물론이며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확산의 위험으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학원, 기업, 회사 모든 공동체에 큰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일상 회복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또 일상으로 풀어주었더니만 오늘 확진자 수가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힘들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참 죽을 지경이다,
이제는 도무지 버틸 수가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의 재단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의 기도로 일어나고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이만큼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 앞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기도의 손을 내리면 당장은 평안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더 큰 어려움과 위기로 나라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과의 약속을 영원토록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다시 돌아가면 어려운 일들, 고된 노동을 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은 있으니까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신앙의 삶 가운데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십니다. 기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환경과 여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날만 기대합니까? 어떻게 행복한 날만 기대합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 어려움마저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비틀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공동체를 탓합니다. 나라를 탓합니다. 지도자를 탓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고 정말 질기도록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쉼 없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열심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족 공동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엎드리게 하여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도에 손을 높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셔서 평안과 은혜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유익을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과 산재되어져 있는 문제들, 나 자신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면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구미 땅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살기 때문에 이 구미 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구미의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번성하며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사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계속 기도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민족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셔서 남은 여생도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